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2일 월요일 말씀, 이스라엘의 선포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로서 신명기 그 말씀이 시작되죠. 시작부터 보니까요. 이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면 그냥 이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책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책은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여기 이 지명들은 다 모압 평지를 말씀하고 있죠. 모압 평지에서 각자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이해가 가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명기 책은 모세가 즉 요단 동편 즉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길지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난데없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어요. 그런데 보면 호렙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전 세대가 1년 반가량 머무르죠, 이곳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인구조사도 하고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 장소예요, 호렙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산이죠. 그곳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10하루길, 11일 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훅 건너뛰어서 3절에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 다 알렸으니 이 내용이 바로 민수기 끝부분에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모압 동편에서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그 서편을 바라보면서 땅을 기업으로 줄 것에 대해서 제비뽑기를 어떻게 해라 그리고 지파별로 어떻게 나눠라 이 말씀을 다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절과 3절은 굉장한 그 시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2절 부분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갔는데 어떤 내용이 여기서 삭제가 되어져 있냐면 이 내용은 이제 6절, 5절부터 이제 쭉 다음 장까지 1장 전체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그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그 초입 부분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왔다가 그들이 그 땅을 악평을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다시 되돌아가겠다 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단 말이죠. 불과 이 거리는 그 11일 길밖에 되지 않았고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한 번에 큰 줄거리에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3절에서 40째 해, 즉 그 이후로 38년이 지나서 다시 지금 모압 평지 부근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초입에 다시 서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러니까 이때에는 그 요단 동편에 약속받은 땅은 아니지만 그 땅에 여기서 언급되어져 있는 아모리 왕과 에드레이 그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을 쳐 죽인 후, 그러니까 땅까지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다 이 부분도 구획을 나눠주고 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제 출발하라.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 8절까지 보면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2절과 3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가라 하신 길을 10하루길을 지나갔는데 불과 10하루길밖에 되지 않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으면 될 일이었는데 사람이 형편과 처지와 자기의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크게 인생을 돌아서 결국은 그 자리에 다시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령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그 명령을 받은 때도 있고,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환경의 여러 과정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자기가 자기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재다가 아직은 아니야, 또 나중이야, 그리고 아니면 순종을 자꾸 미루어 두었다가 이걸 피해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이게 피해간다고 피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크게 돌아서 결국은 그 자리에 다시 서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이제 관찰하게 되어지고 제 인생도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보냐면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계속 피해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어떤 기회들이 있는데 그게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붙드느라 그럴 수도 있고 자기의 연약함을 호소하느라 그럴 수도 있고 결국은 이래저래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대가를 치르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원점에 서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처음에 섰더라면 11일밖에 걸리지 않은 이 거리에서 바로 치고 들어가면 될 거였는데 무려 38년이나 지나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되잖아요. 결국은 민족적으로 보면 1세대는 물론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민족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근데 그들을 다시 세우신단 말이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천성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언약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을 약속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결코 포기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아니 우리가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 이거 다리몽댕이라도 그냥 부러뜨려가지고 내가 너를 바른 삶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 하시면 하나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고 아멘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 넣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인데 그냥 겁부터 지레먹고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드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안타까운 사단이 다 나고 그러는데 결국은 또 다시 그 찬송이 있죠.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리고 뭔데 나는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예, 천부여 내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예, 주님 앞에 결국은 항복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때라도 늦지 않지만 우리가 지혜롭다면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가 무엇인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우리가 용기 없다고 이렇게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고 그래야 곧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또 돌아서 그냥 원점에 다시 서는 일이 없도록 푯대를 향하여서 천성을 향하여서 오늘도 굳건한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